이제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활 얘기를 하려고 함에 있어서 레바논 내전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레바논은 시리아,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레바논인데, 그 레바논이 20년 동안 내전, 다시 말하면 같은 민족끼리 싸웠어요. 2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뭐 6.25 전쟁 50년에 일어나서 53년에 끝났으니까 3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이 내국민들이 스스로 상처를 입었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은 이게 뭐 얼마나 엉망진창이겠어요. 이 레바논은 본래 같은 민족이지만은 두 개의 이 사상으로 나뉘어져 있는 집단이에요. 하나는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상황이 옮겨진 것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이스라엘은 1948년에 5월 14일 날 25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떠돌다가 이제 요거 우리 땅이야 하고선 들어온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250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터잡고 살고 있었던 누구? 팔레스타인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팔레스타인이 원주민이에요. 근데 이 객이 들어와 갖고 말이지, 떠돌던 돌들이 들어와서 내 땅이라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라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따지면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 광개토 대왕 이분들이 저 중국 다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럼 중국 가서 뭐라 그래야 돼? 깡패 자식들이야 아주. 그리고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하려고? 내쫓고 여러분 장벽, 독일은 장벽을 허무는데 여기는 장벽을 세우고 있잖아요. 맨날 그 아이들한테 총질하고 말이죠. 근데 이 레바논도 뭔가 하면 똑같이 이 이스라엘이 옮겨가 갖고 그 레바논 안에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이 소위 말하면 기독교 계열의 우파가 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계열의 이슬람 좌파가 있는 거예요. 이 이념이 뭔가 하면은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20년 동안 싸웠어요.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그 20년 동안에 이 레바논에서 벌어졌던 이 내전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는지 하는 이야기를 이 화엄이라고 하는 이 글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오늘 이제 2012년인가 부산국제영화제에 발표가 됐는데, 그을린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잠깐 우리가 볼 텐데,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 본인은 기독교,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독교 우파고, 남편은 피에로 팔레스타인 계열의 이슬람 좌파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남자 오빠가, 오빠니까 남자지. 이 여자의 오빠가, 기독교 우파인 오빠가 팔레스타인 이슬람 좌파인 이 여자의 남편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죽여버렸어요. 내전이니까 뭐 형제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이 파냐 저 파냐 둘로만 나눠져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남편이 그 오빠에게 살해되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 있던 외동아들을 또 잃어버렸어요. 이 여자는 마음속에 큰 상처와 분노, 그 원수갚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이 여자분이 그 기독교 우파의 우두머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쏴 죽여요. 그리고 감옥에 15년 동안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그 기독교 우파의 우두머리를 쏴 죽였으니까 그게 오빠의 계열이란 말이에요. 남편의 계열은 팔레스타인 이슬람 좌파고, 그 15년 동안 그 갇혀있는 사이에 그 감옥에서 그 이스라엘 기독교 우파의 어떤 그 군인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서는 쌍둥이 아이를 잉태를 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쌍둥이 아이 15년 동안 있었으니까 당연히 낳겠죠. 쌍둥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인생을 이게 정리하면서 유서를 2통을 써서 그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 기독교 우파의 감옥에서 갇혀서 강간을 당했던 그 기독교 우파의 남자가 누군가 하면은 자기의 친아들이야. 친아들한테 강간을 당해서 쌍둥이를 잉태해서 낳았어요. 그럼 이 쌍둥이에게 그 강간을 한 기독교 우파의 남자는 아버지야, 형이야, 오빠야, 뭐야? 뭐예요, 여러분? 에? 뭐냐고, 그거 족보로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본인이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개족보 이걸로 말하고선 끝날 문제 아니면은 정신, 혼, 삶이 다 엉망진창이 됐겠어요. 여러분, 이 레바논 내전이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그냥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단편적인 영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트라우마 아시죠? 12.12 사건 때 여러분 이를테면은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우리도 막 싸웠잖아요. 총질하고 청와대에서. 예? 그랬을 때 여러분 그 12.12 전두환 군인한테 총 맞아서 죽은 장교들의 부인들은 그 즉시로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었잖아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 실우증에 걸리고 실명을 하게 되고 분노, 절망, 폭력, 무슨 다양한 것들이 그냥 자기를 엄습하게 되는데, 이 여자도 결국은 그런 상황에 빠지고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치료했는가 하면은 소위 말하면 이 라이딩 테라피라고 해서, 이 베니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요새 그 현대 심리학에서 이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자기 치유의 한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은 뭔가 하면 자전적 글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서를 통하여서 이 여인은 자기가 겪었던 온갖 트라우마를 극복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 거울린 사랑이라고 하는 대목에 나오는데, 지금 이제 영화 이게 2시간 10분짜리인데 여러분 다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짧게 5분만 잘랐어요. 그 기독교 우파, 자기 남편을 쏴 죽인 오빠의 그 우두머리를 쏴 죽이는 장면만 보게 될 거고, 제가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다음에 감옥에 끌려가서 자기 친아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그러려고 했다가, 여러분도 실어증에 걸리거나 실명을 하실까 봐 내가 진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건 안 잘랐어요. 제가 여기 보여드릴 텐데, 이 한 여인이 그 자기 남편을 쏴 죽인 그 그룹의 우두머리를 죽이는, 이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가품, 폭력이란 말이에요.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또 그 다음이 궁금하면 그냥 인터넷 찾으면 여기 제가 사진 다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이렇게 칼라로. 예,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그 기독교 우파의 우두머리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분이 그 여인이에요.
주셔도 돼요. 저 다음 장면이 뭔가 하면은 자기 친아들인지 몰랐지. 그냥 기독교 우파의 군인인 줄만 알았죠. 저렇게 잡혀가 있는 그 감옥에서 뭔가 하면은 강간을 당하고 쌍둥이를 임신하는. 근데 그게 뒤로 알고 봤더니 자기 친아들이었던 거죠. 자, 여기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가복음의 부활 얘기하려고 지금 이게 차용을 한 건데, 제가 마가복음의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이거를 저도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고된 작업이었죠. 말로 하기는 좀 더 힘들어지니까 그냥 본문 보겠어요. 2페이지 보면 세 번째 단에 자, 이제부터는 마가복음 얘기할 거예요. 뭐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그 가지고 왜 못하겠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죠. 세 번째 단에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던 때의 공권력의 폭력성은 미친 칼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공포스러웠는지 예수의 가장 측근들이 지하로 숨어버렸고 베드로조차 그 일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였습니다. 공포가 어마어마했죠. 저때 저 공포 뭐 비할 바가 아니었죠. 며칠 전만 해도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만세를 연신 외쳐대던 이들이 심지어는 성전 거상의 상점을 뒤엎으며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도굴로 전락시켰다고 일갈하던 이들이 어딘가 모두 다 숨어버렸고 죽여라는 대중의 함성 속에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 단에 바로 이 장면을 예수의 일부 추종자들은 통렬한 마음으로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원통했지만은 절망감을 안고 터덜터덜 갈릴리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낭망이 너무 깊어서 어떤 이들은 병이 들었고 어떤 이들은 포악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 여인처럼 총을 들었고 어떤 이들은 할 말을 잃어버려서 실어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 하나하나는 예수의 비수 같은 말, 파워 넘치는 행적에 관한 일화들 몇 개씩을 갖고 있었고 곧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침묵이 극복되는 단계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대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것은 뭔가 하면은 너무 충격이 컸다가 이야기를 잃어버렸다가 드디어 그게 극복이 되어서 뭘 하기 시작하는 단계? 말하기 시작하는 단계. 여러분도 혹시 전에 권장로님은 아실 텐데 여기 원창국에 넘어가면 구암 성결교회라고 거기 나이 드신 분이 목회를 시작을 하셔서 무슨 전인학교 그 옆에 구암 성결교회라고 있는데 그 전사님이 무슨 전사님인데 저도 잘 알았었는데 그 양반이 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 양반 사업을 하던 분인데 갑자기 아들이 외아들이었는데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하면은 자기도 싫어해. 말을 잃어버려갖고 6개월 동안인가 고생하다가 자기가 서원을 했대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서는 입이 풀려갖고서는 거기다가 당신이 벽돌 찍어서 예배당 개척한 게 여러분 여기 원창에 구암 성결교회라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런 엄청난 이 트라우마 쇼크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실감이 안 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를 따라다니던 정말 중요한 추종자들이 겪었을 그 트라우마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성경을요 말랑말랑하게 설탕물 빨아먹으면서 읽어갖고 오늘날 대부분 기독교인이 어떤 신장 가면 설탕물 신자야. 그래서 거기 중독이 돼 있어갖고 대부분은 당뇨에다가 지금도 여전히 뭘 찾고 있는 거야? 설탕물. 근데 여러분 성서는 설탕물이 아니에요.
침묵이 극복되는 단계입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이들은 대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일종의 사회적 실효증이죠. 여기에는 한숨소리, 탄식소리, 고함, 괴기한 행동, 난폭한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언행들입니다. 한데 가까스로 침묵이 극복되면 사람들은 더듬거리며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슴에 품고 있던 예수를 3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에 관한 기억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여 예수 이야기들, 그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유언비어 형식으로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병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는 예수 유언비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자녀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제 여기 들어온 신천지 얘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신천지 와서 뭐 저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게 뭐 팔아먹는 상품이 엉망이기 때문에 오래 여러분 비즈니스 못합니다. 저 할렐루야처럼. 근데 권장로님이 짐 이렇게 싣고 하는 그거 하시는데 가끔씩 저 에덴성회에 있는 그 짐도 저 상천에 가면 에덴성회 있잖아요. 거기다 재산 팔아서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만나면은 짐 부려놓고선 오다 보면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직도 뭔가면은 거기 가면은 뭐 모락모락 김이 나온다든가 뭐 그런 데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집회하면은 말이지 금가루가 떨어진다는가. 그게 여러분 진짜야 아니면 유언비어야? 모든 진실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유언비어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건 진실이야 하고 쓴 거야 아니면은 그 암하레츠 하층민중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얘기를 요만한 얘기도 어떻게 하고 우리도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어제 제가 누구를 만났나 유감리사를 뵀나 그랬더니 걸어서 우리 집까지 오셨는데 오는 사이에 여기 개울가에 보니까 고기가 새카맣게 있더래. 뻥이야 그거. 내가요 하루에 2번씩 걸어 다니는데 고기 있어봤자 요런 새끼들 말이지 20마리 정도 모여서 바글바글한 거밖에 없어. 그런데 그분은 뭔가 하면 그 20마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게 다 유언비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유언비어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약간 좀 섭섭하시겠지만은요 성서가요 예수 이야기가 다 처음서부터 진실이 아니라 뭐로부터 출발했어요? 예수의 유언비어라는 것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유언비어로 출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예수의 이야기를 아주 지식인들이 당시의 상류층이 합리적인 인식체계에 의해서 쓴 거야 아니면은 당시에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말이지 뭐 임금님이 오셨다 이랬던 분들이 여러분 지식층이 아니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야. 그럼 무식한 사람들은 여러분 합리적으로 말해요 아니면 비합리적으로 말해? 그럼 비합리적인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유언비어 그러니까 또 목사님 또 이상하게 삼천포로 가는. 어떻든지 여러분 이 유언비어도 여러분 이 트라우마를 극복한 침묵의 단계를 지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이야기. 자기가 경험한 거 휴 그러면서 아이고 그때 내가 말이지 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이야 아니면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양반이 말이지 5,000명을 그런 얘기들이 막 회자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단에 3페이지에 이 예수 유언비어의 유포자들이 오콜로스 이제 늘 해소자가 번역을 안 했는데 이거 하층민중들이에요. 마가복음 형성사에서 이 오클레스의 이 유언비어는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이 암하레츠는 오클로스는 뭔가 하면은 병자, 창녀, 세리, 거렁뱅이 이분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맞습니까? 맞나요? 그럼 이분들이 그 예수 얘기를 막 말하는 게 정설이겠어 아니면은 그냥 자기 얘기겠어? 그러면 저 창녀가 얘기한 거하고 이 거렁비가 얘기한 게 딱 맞아 떨어지겠어? 아니면 그 줄거리는 맞는데 조금씩은 다르겠어?
한마디로 오클로스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혐오의 대상으로 간주되던 자들이죠. 사회 문화적인 자원을 거의 보유하지 못한 그 자원들이 유통되는 장소의 밖으로 내몰린 사람들, 그런 이들이 예수에게 희망을 품었다가 낭망한 채 예수 유언비어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가 침묵의 질고를 넘어서서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마가복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종의 단편들이에요. 단편적인 이야기들. 점차 이런 에피소드들, 유언비어들이 모여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에피소드가 큰 이야기로 되고 그것이 채록이 되어서 책이 되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여러분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달락 돼 있지 그게 쭉 이어져 있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쫙 어떻게 한 거야? 모아놨기 때문에.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무슨 책이에요? 마가복음이잖아요. 이거 제가 지금 100년 동안 하는 얘기라서 다 아시죠? 네.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은 101년 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야. 아니면 100년 동안 잠잤거나 지금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잠자고 있거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의 트라우마에 몸과 정신이 포박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은 기억의 파편화와 실어증입니다. 그리고 흥분 상태가 지속되고 때로 마치 모기 잘린 암탉처럼 과도한 분노를 폭발하곤 합니다. 이 모기 잘린 암탉,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어렸을 때 가을이 되면은 이 겨울 동목이라고 겨울에 뗄 나무들을 이제 동네 사람들이 울려고 해서 10명씩 이렇게 이 집 해주고 그래서 나무 낫가리를 이렇게 쌓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동네 어른들하고 그 겨울 나무 이렇게 베어오고서는 저보고서는 닭 한 마리 잡으라고. 제가 닭 잡는 데는 아주 선수야. 이게 왜 사람이 살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죽는 손이 있고 제 손은 이게 그냥 날개를 들고 치기만 해도 죽었어. 그래서 한 3마리 잡아갖고 이만한 양은 큰 데다가 물 펄펄 끓여서 집어넣고서는 제가 3마리 놓고서는 이렇게 뒤적지적해서 털 차작 뽑았는데 갑자기 먼저 뽑아놓은 한 마리 중에서 홀딱 벗은 친구가 벌떡 일어나가고 나무 딴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참이에요, 여러분. 때때로는 여러분 닭은 목을 잘라도 여러분 걸어가요. 자전적인 이야기 만들기는 이런 상태를 극복하는 데 꽤나 아까 제가 페니 베이커 얘기했던 것처럼 라이딩 테라피라고 해서 자전적 이야기를 쓰는 아주 이게 효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에 아주 심각하게 걸려서 말이지 말을 못하거나 실명을 했거나 말이야 분노 무슨 원수가 아픔 이런 것들이 막 디글디글 막 뭉쳐있는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려면 뭘 쓰는가 하면 자전적인 글쓰기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 마가복음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런 트라우마에 걸려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전적인 글쓰기로 자기들이 경험했던 예수의 이 단편적인 유언비어들을 쫙 모아서 하나로 뭉쳐놓은 거, 그것이 무엇이다? 마가복음이다. 그 마가복음이 끝에 마가복음의 이 키워드는 뭔가 하면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3페이지의 밑에 그런데 그 사진 위에 있는 거,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의미한 것은 마가복음의 큰 이야기 핵심 키워드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이 자전적 글쓰기를 한 그 결과물이 마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의 키워드가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거 부활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우리는 여러분 고통 중에서 고통을 극복하려고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난해. 그래서
내가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됐어. 사람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글을 하나 쓰는데 거기 부활이라는 키워드를 쓴단 말이에요. 그때 그 부활이라는 이 키워드를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오늘날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현재 가난을 나는 더 이상 감내하기 싫어. 그러니까 어서 빨리 내일이라도 뭐가 와서, 종말이 와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현재를 이기기 위해서 부활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 현재를 도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러면 마가복음 공동체의 사람들은 도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까?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걸까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권사님이,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갑자기 지난 주일부터 성경 읽으러 오시니까 저 양반도 우리 권사였어? 이러시는 분. 에? 아니, 저 성경 봉독한 권사님 처음 보신 분 없으시죠? 아, 뭐야?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자, 보세요. 3절부터 13절까지 읽으셨잖아요. 뭔가면 난리. 다시 말하면 고통이, 네가 지금 경험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야, 없을 거라는 거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날 거라는 거 아니면 계속될 거라는 거야? 7절에 보면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여기 보니까 끝났대. 아직 끝이 아니래. 그럼 계속 이런 트라우마, 이런 고통 중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얼마나 더 심각한 고통이 일어나는가 하면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아무리 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 징조에 들어섰죠. 이제 아내가 남편을 잡아서 죽여갖고 갈아갖고 말이지 살점도 못 찾게 하는 이 심각한, 근데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하나 등장하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근데 말이지 이런 일이 말이지 고아무개 제주도에서도 일어나고 말이지 부산에도 일어나고 춘천에도 세 군데 일어나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내 주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지경이 되면은요 우리가 다 일종의 트라우마, 사회적 트라우마에 걸릴까 안 걸릴까? 그러면 그때 그런 세상이 그렇게 자꾸만 더러워지면 가장 땡자는 데가 어딘가 하면 신천지하고 저 부활 얘기하는데 거기가 땡잡죠.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근거에서는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직 우리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무슨 그렇게 말이지 레바논처럼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죠. 아직 그런 갈등 구조가 비슷하게 등장한 학원이 있죠. 태극기 부대 이런 부대 이야기해서. 여러분 이 트라우마라는 거 간단한 거예요. 유언비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대통령 한 분 여러분 감옥에 갔을 때 그거를 추종하던, 그에 관한 한 유언비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추종자는 여러분 교도소 앞에서 하루에 8번씩 기절을 했대잖아. 왜냐하면 자기가 추동하던 그 양반이, 그 대통령이 어디에 간다는 거, 감옥에 간다는 걸 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소위 말하면 오클레스, 암하레츠라고 하는 하층 민중들이 그 예수에게만 희망을 걸고 쫓아가다가 예수가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들이 받았을 이 소위 말하면 트라우마는 여러분 서울 구치소 앞에서 8번 혼절하는 그 추종자에 비하해요? 아니면 더 심각하겠어? 여러분 이 14절을 마주 보십시오. 오늘 13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에,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하여간 더 어려운 일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야. 끝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한 말이 뭔가 하면 24절에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내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갖고 죽겠네. 그러니까 부활 말하는 교회 가야지. 가니까 내가 이제부터 부활 했습니다.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네가 받을 고난은 끝나지 않은 거야. 그게 다 끝나야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저쪽 개념으로 해서 진입을 하는 것이지, 내가 피하고 싶다고 되는 부활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부활하고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믿는 부활은요, 여러분 개념상 차이가 완전히 달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성서 속의 기독교인가 하면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지어낸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런 프라우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허목사가 만들거나 아니면 성암교회의 60년의 유언비어가 만든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제가 하는 저의 이 기독교는 늘 어디에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예수에 바탕하고 있는 기독교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조금은 차이가 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필요, 너도 교회 나가고 나도 교회 나가지만 네가 믿는 기독교하고 내가 믿는 기독교는 조금은 뿌리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져도 좋다 나쁘다? 그런데 자각하고 그런 프라이드를 갖는 것하고 개뿔도 모르고 갖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져요? 저희가 하는 말은 늘 어디에 근거하는구나. 그랬으면 좋은데 참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여기 보세요. 이제 3페이지.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의미한 것은 마가복음의 이 큰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24절 밑에까지 봤어요. 즉 이 문서를 만들어낸 대중은, 마가복음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교우들은 이 문서를 예수의 죽음과 함께 트라우마에 결박된 자들의 자기 치유의 이야기, 곧 부활 이야기로 만들어. 그 부활은 뭔가 하면은, 그 부활 이야기를 왜 만들어냈는가 하면은 지금 트라우마에 갇혀 있어요. 그 갇힌 트라우마에서 자기가 살아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살아나와야 돼요. 그 부활 이야기 안에 뭔가 하면 이 부활이라는 말을 장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저 보시면, 그러니까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본 이 그을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트라우마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그 유서 2편, 자전적 글쓰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마가복음이 그런 양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바로 그런 극심한 자기 트라우마 상황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바로 이 부활 신앙에서 출발한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넘기세요. 4페이지 5페이지. (4페이지) 보면 맨 밑에 그 중간에 하나 둘 세 번째 단은 제가 이미 이 영화 토막을 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그런데 그을린 사랑이 극중 문맥은 나왈이 죽은 뒤 쌍둥이 남매에게 전달된 2편의 유서 속의 수수께끼를 그들이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레바논의 엄마의 흔적이 새겨진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하나하나 파편적 에피소드들을 해독해냅니다.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의 에피소드들이 연결되는 큰 이야기에 다가서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엄마가 남긴 유서 속의 수수께끼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뒤엉키고 꼬인 인연의 실타래를 포용과 사랑으로 풀어내는 엄마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요컨대 엄마의 유서는 미쳐 날뛰게 했던 트라우마를 그녀 스스로 극복해낸 자기 치유와 자아 성찰의 기록이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마가복음 13장은 예수가 죽임당한 때처럼
자신들이 겪고 있는 죽음의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기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그런 얘기.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처참한 순간을 겪으면서 이제 끝나고서는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직 이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5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고통을 더 겪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세요. 교회 나오면 어제까지 저기서 겪던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면 고통을 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니까 참 우리 교회가 10만 명 모이기가 어려운 거야. 세상의 모든 교회는 아주 이런 고통이라도, 지가 만든 고통이라도,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가 이뤄온 고통이라도 일단 교회 나가면 고통이 끝나 안 끝나? 그게 여러분 기본적인 대부분의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함교회는 끝나기는커녕 고통이 더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 빌어먹을 이런 교회를 어떻게 다니겠어?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이게 뭐라고요? 기독교라고.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저도요 이 40년이 되기 전에 좀 마음을 바꿔보려고 애썼어요. 장사가 되게 하도록. 그래서 한두 번 해보면 그게 저에게 부딪혀서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기록임에도 5페이지 두 번째 줄에 진정한 부활은 계속 유예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이 교우들에게 부활은 현재의 고통을 벗고 고통이 없는 몸이나 현장으로 점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부활은 현재의 고통을 받아내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더욱 현재답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실어증에 걸렸지만은 다시 말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유언비어로서의 예수 에피소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자전적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신들의 자전적 기록을 대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활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아직 그것은 과거의 폭력적 기억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첫 단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억의 질곡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까지 다루는 거대한 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은 복음 전파다. 7절에 보면은 뭔가 하면은 부활의 때가 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때가 됐다. 그 더 큰 거대한 서사로. 오늘 여러분 이 성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이거 믿고서는 당신 부활하라 이 결론을 다시 말하면 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서사가 만들어진 이유는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통까지를 포섭하여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 넘어서려고 하는 그 장치로서 이 큰 서사가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여러분 기독교가 출발할 때에도 인간의 삶은 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귀의해서 예수를 딱 믿으면 그때부터는 고통이 없어졌어야 돼? 아니면 없어지진 않아도 줄었어야 돼, 안 줄었어야 돼? 줄었어야 돼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인간의 고통과 인간관계의 고통, 세상에서 벌어지는 고통은 줄어들어요? 아니면 더 늘어나? 아니, 교회도 많아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설교가 풍성한데 왜 고통은 늘어나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지거나 고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고통을 피해서 부활해가는 사람, 그 사람 정말 억수로 인생 말이지, 그냥 고난에 살더니 갑자기 교회 나가더니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부활해버렸네? 그런 사람 본 사람. 그러니 여러분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끝나는 여러분 해답책이 아니고 인간 속에 일어나는 그 온갖 나의 고통 그리고 타자의 고통까지를 포섭하여서 그 고통들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엄청난 자기 치유의 서사, 기록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기독교가 2000년 정도 돼 갖고서 말이죠, 이렇게 센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으면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병이 걸려도 내일 죽게 돼도 거기에 매여서 벌벌 떨고 울고 또 나와서 말이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말이지 15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에이쌍 죽을 테면 죽어봐라, 이런 아주 배짱 있는 기독교인이 되었을 텐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배짱 있어 아니면 아주 허약하게 그지없어. 뭘 잃어버릴까봐, 뭘 누구한테 비난을 들을까봐, 뭐 병이 걸릴까봐, 뭐 요만한 거 하나만 들어도 그냥 어떻게 해요? 주여 믿습니다 했던 그 강고한 믿음은 다 어디로 가고 왜 이렇게 벌벌 떠는 거야?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에이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는 거고? 어떡하는 거고? 뭘 그걸 어쩌겠어. 어차피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길을 가는 건데 그것도 일종의 내가 경험할 무슨 길이야? 새로운 길 아니야?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면 가는 거지 뭐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만 그렇게 치매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치매가 어떻게 돼? 아니,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끝내야 되겠네요. 5페이지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단에 보시면 적어도 마가복음의 부활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를 뒤로 하고 완전히 그 반대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활을 믿을 게 아니라 현재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실어증에 걸리고 온갖 트라우마를 극복하여 건강한 현재를 회복하는 데 부활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이 교우들은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지 이거 피해서 절작으로 가겠다 이런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왜 오늘날 이 교회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낸 거지? 새로운 상품, 신상. 신천지도 일종의 뭐야? 신상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저것도 무슨 천지가 돼? 아니 신천지가 계속 신천지야 아니면 좀 지나면 또 구천지야? 그 다음에 맨 밑에 단에 보면 이것이 그때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뤄내야 하는 오늘의 부활이다. 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질곡과 타인의 고통에 간섭함으로 커다란 치료적 서사로서의 부활을 믿어야 하지 교회 나오면 우리가 다 부활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답을 찾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제2의 마가복음 공동체의 교우들이 되어야 한다. 너무 이생의 삶이 고통스러우니 빨리 끝내고 주님의 은총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역사가 되어 오지도 않았잖아요. 오죽하면은 여러분 신상품 만들어내느라고 한국에서는 더 이상 부활을 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다 배 타고선 어느 여자 저 선교사가 몇 명? 5,000명? 500명? 500명인가를 다 이끌고 어디 가서 피지인가 어디 저 섬에 가서 섬으로 갔대잖아. 한국에서는 부활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신상 중에서도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이야. 신천지 가지고 안 돼. 왜냐면 여기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아주 좀 문명으로부터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조금은 격리된 그 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교인들을 다 설득해서 뭐 집 팔고 막 다 팔아서 지금 그 갔는데 그거 갔다가 섬에다가 턱 갖다 놓고서는 교주만 나왔대잖아. 거기 지금 누가 다 있는 거야?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좀 기다려 보긴 해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그 섬에 가서 있는 분들이 정말 부활해서 가버렸다. 그럼 우리도 다 어떻게 해야 돼? 제가요, 아주 그 정보에 관해서 늘 열어놓고서는 제가 늘 이제 서치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분들이 다 그래 부활해 갔다 그러면 제 1착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자? 에? 그러면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모든 재산을 내가 받아갖고 그 섬으로 가는 비행기 표만 내가 끊어드리고 나는 여기 남을겨. 왜냐하면 그건 내 복음이 아니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이 기독교가 맹점인지 여러분. 에이, 좀 성경을 똑바로 들여다보기만 해도 이게 이렇지 않을 텐데. 자, 그다음 마무리하죠. 뭐 좀 시간이 갔네요. 두 번째 단에 6페이지에 오늘의 부활은 그때의 부활처럼 어느 특정한 교회에 나갈 때 얻어지는 특혜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하고 저는 그렇게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자신과 타인의 고통에 간섭하여서 함께 순명으로 받아내 무너지는 현재를 회복하려는 거, 그게 오늘 우리의 부활이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마침내 누가 오신다는 거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러면 밥 먹으러 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관심하는 바에 극히 집중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성서 안에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 깊이 집중함으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리고 규정해야 될 이 시대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무지몽매한 저 숱한 영혼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